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말씀 통하여서요 진실하고 복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 말고도 우리 두 집 이상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서는 늘 이 사랑의 인사와 또 함께 서로 이렇게 또 미안함도 표현하고 또 아쉬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세 가지의 기적의 어떤 그런 매직 워드가 있다고 해서 늘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또 서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어느덧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갔네 라는 마음이 드는 시즌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 한 해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마지막 달을 멋지게 잘 마무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해가 1월에 시작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새날이 시작된다. 그래서 12월은 이제 마무리하는 달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력이라는 이 교회 절기들을 따지게 되는데,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이제 대림절기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림절기는 예수님의 오심, 이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기 전 5주간의 기간을 이 대림절기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4주차까지 지나고 그 다음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대림절기로부터 기독교의 절기,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제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로운 이제 시작이 출발이 된 것이죠. 왜 그럴까? 이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탄생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자. 그래서 이 대림절, 크게 기다리는, 큰 분이 오심에 대한 기다림, 그것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림절기를 맞이하면서 예전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요. 성탄절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설레이고 분주하고 뭔가 화려하고 멋진. 그래서 교회는 앞밖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되어지고 또 밖에서는 캐롤도 울려지고요. 우리 자녀들은 성탄절 행사 준비도 하고 또 부모님께 선물 받을 것, 산타크로스에게 선물 받을 것도 생각하고, 밖에서는 구세군 냄비 소리도 들려지고 여러 가지 기부 모습들도 있고, 실은 이렇게 성탄절 하면 분주하고 화려하고 뭔가 시끌벅적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점점점 그런 성탄절의 어떤 그런 화려함과 기쁨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크게 있지만 코로나 이전만 생각해도 예전만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회도 점점 이렇게 부담되고 그렇게 노력할 사람, 우리 자녀들도 바쁘고 그렇게 준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어른들만 옛날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칸타타도 준비하고 새벽송 안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성탄절을 보내는 게 최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그런데 성탄절, 예전에는 저희 자녀들만 해도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을 것인가 나름 이렇게 리스트도 세우고 어떤 걸 받았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생각도 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선물 받을 자녀들, 또 연인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실은 이 정도의 어떤 특별한 날 정도로만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탄절은 정말 이 교회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고요.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부터 우리 마음이 이제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실은 그런 기대감과 그런 어떤 준비됨이 전혀 없는 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현대 교회 기독교인들에게도 문제가 되어진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지금이 2021년이니까 2021년 전에 오셨고 그 뒤로는 실은 오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실은 그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으로 끝났고, 여전히 그날은 그냥 생일 축하 날로만 생각하니까 그날이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 거죠. 왜? 내 생일이 아니니까. 그분의 오심은 예전에 오셨고 그분의 오심은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성탄절이 굳이 기다려지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은 여전히 반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기다림의 한 달은 정말 특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다 1년에 한 번씩 그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예배 드림으로 나의 모든 죄가 대속받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기는 아주 큰 축제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고요. 성전에 모이게 되면 무엇을 하냐면 성전에서 파는 동물을 사서 그걸로 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나는 집에서 농사를 짓고 나는 집에서 동물을 키우고 그래서 내가 소중히 키웠던 양 중에 가장 귀한 양, 어린 양 이런 걸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양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성전에서 판매되는 성전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그 양을 사용했어요. 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동네에서 키운 양은 뭔가 부정한 것이야. 성전에서 키우는 양이 정결한 양이고 이것으로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셔. 그 양은 성전에서 자랐나요? 그 양도 밖에서 키우는 양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성전의 어떤 이런 지배 계급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어떤 장사꾼들이 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성전에서 판매되는 그 양과 그 비둘기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그걸로 번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시중에서 통용되는 그런 돈으로 살 수 없었어요. 자기가 가져온 돈을 가지고 거기서 성전에서만 판매되는 그 돈으로 환전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럼 또 환전을 통해서 또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그럼 또 그 수수료를 먹는 놈들이 있고 또 그 장사에서 양들을 팔고 비둘기를 팔아서 돈 남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얼마감 성전에다가 그 제사장 대급에다 또 돈을 얼마 내고 실은 이런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꼴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내 죄사함을 받는 아주 거룩한 장소의 성전이 완전 장사꾼들의 어떤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엄청 화를 내십니다. 그들을 둘러 엎으시고 이런 성전은 다 허물어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성전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이 거룩한 성전을 부신다고? 부서진다고? 그리고 다시 세운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막 쫓아내고 난리가 싸움이 벌어집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런 난리통에 그 성전을 피해 도망 나오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제자들은 물었죠. 주님, 도대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 아닙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니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그 시온, 그들의 어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하나님과 만남의 그 자리가 무너지는 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거기 무너질 수 없는데 어떻게 무너지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종말이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주님, 예수님은 허튼 말 하시는 분 아닌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날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24장 3절에 물어봤던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은 여러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가 주님의 대답이셨습니다.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아들도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여러 번 강력하게 특별하게 강조하시면서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자들은 관심사죠.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그날이 언제입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주님께서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시면 이건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막연하죠. 마감날이 언제인 줄 알아야 준비를 하죠. 그날로부터 역순으로 계산해서 1000일 남았구나. 100일 남았구나.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큰 이슈가 있으면 그때로부터 날짜를 셉니다.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시험을 이야기해 보면 시험 며칠 남았다. 그럼 나는 며칠 동안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럼 공부의 계획을 세우겠죠. 며칠 동안 어떤 공부하고 며칠 동안 어떤 공부하고 며칠은 좀 쉴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우리 부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뭔가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야. 그런데 제 아들은 그렇게 묻는 거죠. 도대체 그날이 언제 옵니까? 종말의 때는. 하지만 주님은 그날은 나도 알 수 없으니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의 종말과 심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완성 이런 것들 올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각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누구도 알 수 없으니 그때를 주님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때로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그때를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내가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를 알지 못하고 마냥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의 무게가 어떻게 여겨질까요? 여러분 뭔가 기약 없는 일을 기다려 본 적 있으셔요?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언제 올 줄 알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에 누군가가 로또를 삽니다. 로또가 반드시 당첨될 거야. 근데 기약 없는 기다림, 언제 될지 모르고 매번 삽니다. 이거 되게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뭔가 우리에겐 기다림이 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용사들은 저녁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영장이 나오는 순간부터 저녁 날짜 계산을 해보죠. 내가 언제 입대해서 언제 전역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전역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내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게 될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 전방에서 정말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우리 용사들 앞에 저쪽에 북한군이 있어요. 나이도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그 북한군 애들은 몇 년간 군생활을 할까요? 막 20년 이렇게 군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도대체 20년이 언제 도래하게 되는 걸까?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지칠까요? 우리 용사들의 마음 상태와 비슷할까요? 그 하루하루의 그 경계, 남한 애들은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 근데 20년간 서 있어야 돼. 이거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육군 교도소라는 부대에서 근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그 수감 생활하고 있는 인원들 가운데 뭐 1년형을 받는 사람이 있고 3년형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쨌든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견뎌냅니다. 그런데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석방을 좀 받아보려고 열심히 합니다. 감형을 좀 며칠 받아보려고. 근데 거기에 전혀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실은 무기수와 사형수들은 그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 그 친구들은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내 나갈 날이 빨라진다든지 내가 상황이 바뀔 거라고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빛이 전혀 다르죠. 뭔가 내가 나갈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과 내가 나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눈빛도 다릅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당시에 그 부대의 어떤 작계상으로 전면전이 펼쳐지면 부대가 후방지휘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장원에 있죠. 7군대 안쪽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부대 이동을 하게 되면 저쪽 대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실은 사형수들은 전면전이 펼쳐지고 자기가 여기 있으나 어떻게 되나 자기는 죽을 목숨인데 사고를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대 이동을 하게 될 때 또 아무 데나 가서나 사형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부대에서 사형 집행을 하고 부대 이동한다가 작계상은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도관들의 이야기로는 이 사형수들은 북한과의 관계가 좀 굉장히 안 좋아지면 이 친구들의 눈빛이 굉장히 흔들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뉴스에 집착하고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냥 굉장히 저기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친구들은 실은 내가 언제가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없고 또 늘 불안한 상태로 거기 살다 보니까 굉장히 희망이 없는 고통스러운 상태로 거기 지내게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뭔가를 기다릴 때 기다림의 끝이 있으면 그래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끝이 없다면 너무나 지치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오실 그날이 언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얼마큼 해야 되는 것일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얼마큼 하면은 주님께서 오케이 이쯤 됐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걸까? 실은데 우리 생각에 그날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우리 10살도 안 되는 어린 친구들도 있고 20대 친구들도 있고 내가 죽을 날까지 수십 년이 될 텐데 그때까지 살 동안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날이 언제 올 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아예 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날은 내 때 안 올 수도 있어.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 이야기하지만 난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내 때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종말이 오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내 자녀들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붙잡지 않겠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죽고 나서는 가고 싶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역사가 종말이 오고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것을 그지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은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기다림이 굉장히 내가 힘든 거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은 내가 인생 그냥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난 뒤에나 왔으면 좋겠지, 그 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오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이거 쓸모없는 낭비함 아닐까? 우리 용사들이요 경계근무를 씁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김영규 안수집사님은 이 조종복을 입고 계신데 대기 조종을 하시는 거, 대기로 계신 거죠. 대기하시면서 상황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상황 걸려서 투입 시동도 켜시고요. 네, 굉장히 그런 일이 발생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비하시는 거죠. 근데 용사들이 탄약고 근무를 쓰고 위병소 경계 근무를 쓰고 초소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경계 근무 쓰는 친구한테 한 명 물어봤는데, 너 여기 탄약고 근무 서는 동안에 뭐 사건이나 뭐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 했더니 상병 친구인데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군생하는 동안에 일주일에 3번 이상 근무를 나오는데, 뭐 하루에도 2번씩 근무를 나오는데 한 번도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근데 거기 서 있는 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오늘도 뭔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실은 그런 마음이니까 여기 서 있는 게 너무 지겹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하기 싫은 이 일인 거죠. 여기 근무 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으로 서 있으면 그 경계가 너무 지치고 이거 기다리기 너무 힘든 일인 거죠. 오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근데 실은 이 군대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면 뭐가 됩니까? 실은 늘 우리는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실은 군대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게 너무 지겹고 너무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날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닥쳐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실은 우리의 기다림은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주님의 오심은 반드시 우리 상황 가운데 오셔야만 합니다. 기다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다림의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 성경에 보면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특별히 소개되는 노아가 있어요. 노아는 어떤 기다림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노아야, 이 땅이 너무나 타락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고자 한다. 그런데 너는 정말 의로워서 내가 이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너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갖고자 하는데, 너와 너의 가족 그리고 너의 말을 듣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 내가 구원할 테니 너가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너무 크고요, 너무 만드는데 오래 걸렸어요.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죠. 저 미치는 사람 아니야?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아니 내가 평생 살면서 비가 이 언덕까지 차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너가 지금 물가에, 강가에, 바닷가에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 배를 만드는데 그 배를 도대체 왜 만드는 거냐? 아무도 말을 들어주지 않죠. 심판이 있다고 홍수로 아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노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려나? 그럼 노아 방주를 다 만들지 말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노아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너 방주를 만들어라. 엄청 컸어요. 운동장만한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항공모함 같은 배를 만드는데 나 혼자 만드는 거죠. 이게 수십 년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다 완성되면 홍수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이 배를 안 만들면 어떨까? 내가 배를 아주 천천히 만드는 거죠. 천천히 만들면 이거 내가 만들고 내 자식이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때가 좀 늦춰지지 않을까? 네, 기다림이 너무 지치고 순종하고 싶지 않고 뭔가 좀 밀어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것 같아요. 노아라면 어땠을까?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드는 게 너무 지친 일이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에겐 내가 자식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근데 결실이 없어요. 자식은 언제 생기는지, 내 몸은 이미 다 늙었고 아내의 몸도 늙었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땅은 언제 주시는 거예요? 늘 유리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자기 땅이 없어요. 이 주님의 약속은 언제 실행되는 걸까? 실은 주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기다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을 믿고 기도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때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연속이에요. 근데 성경 인물들은 노아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실은
그 기다림을 뚫고 그 지겨운 그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을 뚫고 결국 복된 승리로 나아갔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죠. 저희들은 시간이 걸려도 올 것이 분명해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기다림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내가 깨어서 기다린다면, 준비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온다. 그러면 그 기다림은 한숨이나 안 올지도 몰라, 짜증나,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 이런 한숨과 포기의 시간이, 난 그만 기다릴래, 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왜? 이거 도대체 하는 나라 오는 걸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발생할 일들은 그건 난 모르겠고 내 인생 그럼 내 맘대로 살 거야. 왜냐하면 내가 늘 양보하고 내가 늘 희생하고 늘 사랑을, 오지도 않는 사랑을 내가 나만 일방통행 같은 사랑을 해야만 하고, 이거 나는 못하겠다. 이제 포기. 이런 뭔가 한숨과 포기의 시간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내가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동안에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소중한 사람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려 보셨겠죠. 그 기다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들여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걸까?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소중한 존재이기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소중한 존재가 나에게 찾아오고서 알기에 내가 방도 청소하고 잘 준비하고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이겠죠. 부대에 참모총장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온갖 낙엽을 쓸고 잔디를 깎고 청소를 하고, 왜? 그분이 높은 분, 훌륭한 분, 나에게 귀한 분임을 알게 준비를 하는 건 아니겠어요? 내 집에 누군가가 옵니다. 소중한 분일수록 우리는 애를 쓰죠. 근데 그분이 소중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냥 왔다 가. 나는 준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분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그분이 귀하고 소중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기다림이 더욱더 설레이고, 내가 더 준비할 게 많죠. 내가 어떻게 대접할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맞아들일까? 기다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은 나에게 왜 오시는 걸까? 기다리면서 그분께서 나에게는 왜 찾아오시는 걸까? 나를 왜 만나고자 하시는 걸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왜 찾아오실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실까?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찰이죠. 기다림을 깨워서 기다린다는 사실은 그 성찰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깨워 기다리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같이 밭을 갈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둘 다 이렇게 물레질을 합니다. 그런데 물레질이 아니 뭐라고 나왔죠? 네. 그리고 맷돌질을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똑같이 밭을 갈고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불림받고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거기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똑같이 기다리는 상황이고 똑같이 당장 다가오지 않는 사건들을 맞아들이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상태에 기다리고 있는가? 깨어있다는 것,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내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는,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기억하는 거죠. 그분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한 그분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기다림의 태도, 깨어있음은 그냥 마냥 게으르게 살면서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또한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긴장하며 부들부들 떨면서 그날 언제지 하면서 일상을 살지 못하는 태도가 아니라, 기다림의 태도, 그분이 언젠간 나에게 찾아오실 텐데 나는 그분이 언제 오셔도 내가 그분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 나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야. 내가 그분에게 또한 소중한 존재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분의 사랑하는 딸이기에 그분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실 텐데 나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구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깨닫는 그런 깨달음, 그런 깨어남. 실은 이런 상태가 우리에겐 기다림의 태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삶의 행위를 통해 그런 성찰을 과연 하고 있는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예수님 오셨으니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왜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을까? 왜 하늘에 계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그 아기의 몸으로 너무 연약한 존재로 그 말구 위에 그 천한 자리로 찾아오셨을까? 그렇게 낮은 자의 입장을 체험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스스로 희생이 되시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안다면, 나는 그 기다림을 행위를 통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내야겠다, 나 또한 내가 낮아지고 나 또한 그렇게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희생이 되어주고, 그 기다림 자체가 나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 어두운 밤의 시간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밤에 혹한기에 어두운 밤을 보냅니다. 너무 몸이 추워요. 막 영하 20도 30도가 됩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제가 키가 좀 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받은 침낭이 좀 작았나 봐요. 제가 경기도 연천에서 첫 혹한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5일 동안 밖에 있었는데요.
지금만 같았으면 참모부에 있고 뭐 저기 본부에 있고 좀 그랬을 텐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본부대 용사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혹한 침낭에 속에 들어갔는데 제가 짱을 받았는지 머리가 이게 원래 이렇게 머리까지 쓰게 되는 침낭인데 머리가 안 들어가 머리를 넣으면 이렇게 목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건 잠이 오질 않아요. 너무 춥고 핫팩도 몇 개 했는데 이게 너무 추워요. 목이 너무 불편. 1번 목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모자를 빼니까 얼굴이 너무 추운 거죠. 그래서 제가 입고 있던 야상을 벗어가지고 머리를 둘둘 감았어요. 머리를 둘둘 감고 침낭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잠이 오질 않습니다. 생각했죠.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 네, 빨리 아침이 오면 좋겠다. 희망은 해가 뜨면 그 햇살이 내 몸에 닿으면 그래도 온도가 좀 올라가겠지. 제가 그때 핸드폰 사진을 저장해놨어요. 정확하게 연천 온도가 영하 30도더라고요. 그래서 영하 30도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지? 막 그런 역시 군대는 말도 안 되는 곳이었어. 이렇게 막 하면서 빨리 전역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실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반드시 해가 떠올라. 반드시 온도가 올라갈 거야. 네, 이제 움직일 수 있겠지. 네. 다들 껌껌하니까 안 움직이게 하니까 내가 누워있지만 빨리 내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침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있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아침이 올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한 번 더 우리 용서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임을 내가 알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기다린다면 아름다운 기다림이 될 거라 믿습니다. 실은 생각합니다. 대림절은 이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인데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적이 있는가? 내가 과연 주님을 그런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게 어떤 아름다운 사건을 부여하기를 소망하는가? 근데 중요한 건 교회 다니면서도 아름다운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아주 소소한 것. 내가 지금 좀 더 부자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그냥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 있는 그냥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 정도의 어떤 기다림만 가지고 있어요. 실은 뭐 그것도 좋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간절하게 코로나 상황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제가 다 알지도 못해요. 아직 얼마 안 돼서 마음들이 여러 가지 고민과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면 좋겠다. 저희 집안에도 뭐 장인어른 어려움도 있으시고 해결됐으면 좋겠다. 실은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우린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맞닥뜨려지기도 합니다. 제가 올해 이상하게 장례식을 많이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많이 계셨어요. 어제도 임기영 집사님 어머님 장례식에도 다녀왔었는데 실은 맞닥뜨리기 어렵죠. 실은 기다리고 싶지도 않은 문제들이 결국 우리에겐 찾아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은 때에. 하지만 깨어있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실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은 임기영 집사님과 이진영 집사님의 태도에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끊임없이 맞닥뜨리게 되죠. 내가 기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찾아옵니다. 근데 과연 그때에 우리는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상황들에서. 그런데 우리 이미희 집사님의 태도에서 정말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배울 것들을 정말 배우면서 정말 잘 감내하고 계신 모습 보면서 오히려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화하면서도 그랬고 실은 우리가 진심으로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 그냥 상황이 닥쳐오면 그냥 마냥 끌려가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늘 깨어있고 준비된 이런 상황이 다가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나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인생의 종말의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 고통과 아픔의 문제도 그렇고 실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주님께서 그때만 오셨던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반목과 그런 고통과 다툼과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막힌 담을 하시고 새로운 평화를 주시기를 그 마지막 때가 언제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깨어있고 성찬하는 신앙의 태도로 멋진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